6월 17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. 예배의 질서를 얘기하는데요. 자, 2절 보겠습니다.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. 그러나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 머리 하나님이시라.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.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건 가릴지니라. 이게 문화 차이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못 알아하나 그럴 거예요. 근데 당시의 고린도 지역이나 당시의 시대의 그 문화를 보면 여자들은 긴 머리가 영광이었거든요. 또 남자들은 머리에 뭘 쓰거나 머리를 기르면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. 저 어려서 아마 중고등학교, 대학교 다닐 때는 남자들 장발을 단속을 했고요. 여자들은요 자로 스커트도 잰 적도 있어요. 아마 박 대통령 시절로 기억나거든요. 지금은 뭐 그런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. 오히려 멋있다고 하는데 당시로서는 그 하나님의 질서도 그렇고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이라는 질서. 그래서 교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거나 긴 머리가 더 덕이 되고 영적으로 좀 아름다워 보였고요. 남자가 머리에 뭘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. 지금은 뭐 교회에서 뭐 남자 여자 모자를 안 보는 분도 있는데 또 벗으라면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또 간혹 가다가 보면 머리가 없는 분이 썼고 또 암 치료하느라고 쓴 분도 있기 때문에 벗으라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더라고요.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예배의 복장은 중요해요. 예를 들어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슬리퍼로 오셨다. 좀 뭐 그거 제일은 아니지만 좀 덕스럽지 않지요. 또 어떤 분들은 치마를 너무 짧게 입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. 가슴을 너무 핀 옷을 입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. 어느 분은 그냥 머리를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해가지고 그냥 무슨 그냥 패션쇼를 하러 왔는지 목사가 둘 곳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. 그래서 예배 시에는 어떻게 우리 예식장 가는 것만큼 최고 좋은 옷을 입는 게 옳다는 것을 아시고요. 그것이 무슨 율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다. 실제로 남자들도요. 신사부 입혀놨을 때 하는 행동하고요. 예비군복 입혀놨을 때 행동하고 행동이 달라요. 이게 사람의 복장이 중요하다는 거지요.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질서에 따른 권면이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. 남자는 하나님 형상의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. 그러니까 여자들 오해합니다.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 아니고 이건 구별입니다.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대화하고 서로 존중해야 되지요. 그러나 결정은 남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경적 원리에 맞다는 거지요. 또 목회자와 성도도 뭐 차별과 계급이 아니지만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결정권이라든지 목회자를 존중해서 리더로 존중해라, 이것은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지요. 순종이라는 부분도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맹종하고 불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순종적인 자세,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목회자를 대하고 중직자를 대하는 질서는 중요하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서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. 여자가 남자에게 낳는 것 같이 남자는 여자를 마음에 놨으니 모두 하나님 앞에 놨다. 이런 말씀인데 말장난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요 영적 원리만 알고 질서만 알면 쉽습니다. 성경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. 신앙생활이 힘들기도 하지만 가볍기도 하고 수영할 때도 물에 뜨는 법 배우면 쉬워지거든요. 자전거 타는 것도 넘어지고 다치고 하지만 중심 잡는 거 터득하면 쉬워지거든요. 신앙도 그렇게 중심을 잡고 물에 뜨는 걸 배우는 것처럼 영적 원리를 깨닫는 날이 오는 것이 중요하지요. 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본성과 관습에 대한 권면인데요.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?
만일 한 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냐.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지만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은 긴 머리는 가린 것을 대신하여 주기 때문이다.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에서 이런 게 관례가 없느니라.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관례를 너무 무시하기도 하고 너무 안 따지는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. 교회 안에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예절이 있고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너무 개념 없음이 많습니다. 주일날 뭐 개념 없이 빠지는 거, 또 최소한 중직자나 목자 됐으면은 못 온다는 전화나 이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도 없이 빠지는 거, 이게 개념이 없는 성도들이 많거든요.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지역적 문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런 미사 드릴 때 여자들은 꼭 하얀 걸 뭘 쓰잖아요. 남자는 안 쓰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질서, 교회의 질서, 예배 기본 질서, 예배 기본 상식, 원칙, 원리를 지켜라, 그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신앙에는 지식도 필요하고 또 성경적 원리도 필요하고 진신도 필요하고 덕도 필요하고 또한 그 연약한 자를 품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예배의 질서에 잘 적용해라.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. 피곤하지 않도록. 또 교회 와서도 가능하면 앞자리부터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. 또 예배 시간에 좋은 것, 설교 좋은 것은 볼상식의 극치입니다. 그런 것들 하나. 또 그냥 조금 뭐 자기 맘에 안 듣는 소리들이 머리를 푹 숙이고 안 듣기도 하고 그냥 얼굴로 그냥 레이저 광선을 쏘기도 하고 그냥 어떤 분은 중간에 성령 들고 나가는 분도 내가 몇 사람 봤습니다. 목회 44년 동안에. 오죽 화가 나고 속상하면 가시겠습니까? 이해는 하는데 목사가 얼마나 인격 모독을 느끼고 상처가 되는지는 여러분 상상 못 하실 거예요. 그런 그 상식과 기본을 지키는 예배, 그러면서 신령함과 진정함이 있는 예배, 산제세 예배, 뭐 예배에 대해서는 한두 끝도 없이 할 말이 많지만 이런 기본과 상식과 원칙이 있고 개념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하나님 고맙습니다. 예배 질서를 지키고 예배 원리를 지키는 개념이 있는 상식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. 특별히 우리들이 주일 예배에, 수요일 기도에, 금요일 기도에, 새벽 기도에는 공예배입니다. 주일날만 공예배라는 것은 막말로 막의 공갈입니다. 막의 거짓말입니다. 우리가 시대가 힘들고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. 우리가 몇 주일만 교회 빠지면 예배 소홀히 하면 영혼과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, 곡식도 하나하나는 나달이지 곡식이 아닙니다. 한 대 한 마리 모일 때 곡식이라고 그럽니다. 교회는 예배당이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, 모인 무리이고, 교회는 진정한 예배드리는 성전이고 성전의 정신이 있는 예수를 모신 것이 교회고 예배당이고 성전임을 알게 하시고, 예배의 본질이 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. 예배 질서, 개념, 예배 본질이 살아있도록 축복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